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우선순위의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우선순위 때문에 잘못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우선순위의 정점에 내가 있는 것,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늘 돈을 추구하고 자리를 추구하고 또 건강을 추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늘 고난이 있고 염려가 그치지 않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의 정점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선순위의 정점에 내가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으로 대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께 모든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의 정점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 있으면 결단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넘어지는 이유는 정점에 내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사지가 없는 닉 부이치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전신 하상을 입은 이지선 자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정점에 있으면 고난이 있고 없고는 별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뭐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찬스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사로의 시신 앞에서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은 축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닌 것입니다. 인생의 대부분은 어려움과 고난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온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행복했던 순간, 기뻤던 순간, 그것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이에요. 대부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찬들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늘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서 인간이란 게 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세돌과 당시에 알파고가 2018년에 바둑 시합을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세돌이가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5판을 떴는데 한 판만 이기고 4판은 졌습니다. 이후에 알파고끼리 바둑 둔 걸 놓고 해설을 하는데 고수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수를 알파고가 펼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4차원의 수. 인간이 만들어 놓고도 인간이 상상치도 못했던 수가 알파고에게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알파고를 비교하면 어떨까요? 알파고의 수는 그야말로 별것 아닌 것입니다. 깜도 안 되는 게 알파고의 수입니다. 하나님의 수, 그것이 창세기 요셉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일대기를 생각해 보면 형들에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추행범으로 옥에 갇혔습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수입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인도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 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는 신묘막측한 수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와 같은 수를 펼침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최선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위대한 건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것은 땅에 있는 그야말로 별것 아닌 수를 우리는 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저 하늘의 수, 저 높은 그 수를 하나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역설적 교훈을 받아들이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고정관념 다 깨뜨려야 합니다. 세상적인 그 고정관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뻔하게 살지 말고 다른 시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의 구함에 화를 내시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고 있습니다. 36절 37절 보면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라고 해서 이들은 구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야망이 있어서 선점하려고 합니다. 선점을 위해 경쟁하고, 경쟁에서 낙오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오늘 38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을 듣고 41절 보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화를 내었다는 것은 나머지 열 제자도 똑같은 야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로가 선점하려고 열심을 펼쳤고 경쟁하고 또 교만하고 질투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역설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43절, 44절, 44절 전혀 반대의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요셉은 커진다고 했는데 종살이 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머슴으로 갔습니다. 머슴살이가 어떤지 아마 여러분은 잘 알지 못할 겁니다. 저희 어릴 때 고향에서 머슴들 사는 삶,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주인집에 와서 그냥 밥이나 주면은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그렇게 뭐 많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주면 머슴들은 쌀밥 한 그릇 주면 그냥 막 그냥 퍼서 드시는 거예요. 얼마나 잘 먹는지. 다 머슴들은 물론 일을 많이 해서 그렇지만 삶이 피곤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런 삶을 요셉이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요셉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 거의 없을 것입니다. 모세도 왕자의 삶을 살다가 광야로 도망쳐서 양치기를 하고 또 40년 동안 양치기, 정말 그러고 나서 바로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사울 왕에게 도망치는, 죽을까봐 두려워서 도망치는 그런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고난이 없이 곧장 영광의 자리로 가는 사람 한 사람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영광의 자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이 가면 가더라도 그거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려가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내려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채우실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두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은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바꿔야 됩니다.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지름길로 찾아가기를 좋아합니다. 빨리빨리 뭔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름길은 A에서 B를 통과해서 C로 가는데 B를 통과하지 않으려고 바로 A에서 C로 가는 것,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지름길은 B에서 얻을 수 있는 진짜 교훈, 삶의 지혜,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지름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데도 좁은 길로 가지 않고 넓은 길로 가면서 비를 통과하지 않는 것이 행복이고 성공인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길이 B인가? A에서 B의 길로 가기 위한 것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용광로와 같은 믿음의 시련, 단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련한 이후에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이나 사울 왕과는 달리 비지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상당 부분이 비지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황이 비지점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전체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줄어들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줄어들고 예물도 줄어들고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유동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비지점에서 그런데 배울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거기서 참고 견디는 능력, 우리의 맷집을 키울 수 있는 맷집이 중요해요. 믿음의 맷집, 쉽게 쓰러지지 않는 믿음의 맷집을 비지점에서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무나, 이 말은 버티는 것이죠. 버티는 거, 견디는 것. 하박국 2장 4절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믿음, 그게 에무나입니다. 에무나, 버티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버티지 못하고 뛰쳐나가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더 많은 감당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국민들이 다 욕을 하잖아요. 그래도 그것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은 어쩔 수 없습니다. 감당해야 된다. 신앙의 인물들도 마찬가지.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걸 참고 버텨나가고 이겨나가야 된다. 신앙의 맷집을 키우는 훈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힘들 때 한마디 위로의 말도 필요하지만 계속 위로만 받다 보면 어린아이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진짜 어른은, 믿음의 훈련을 하신 분들은 사람들의 위로에 신경 쓴 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왜 나에게 지금 이 지점을 허락하고 있는가? 지금 비지점을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지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얘기. 믿는 사람들은 비지점에서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이 비지점은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입니다. 비지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비지점에서 주님을 붙들고 버티면서 나가십시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다 두고 주님께서는 땀이 핏방울처럼 흐르듯이 밤새워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본을 받아 우리도 비지점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마지막에는 최고의 결과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다윗 맨날 피해 다니던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역대 가장 위대한 왕, 지금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다윗 같은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었습니까? 비지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늘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역전의 역사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인 고은 선생님께서 한 줄의 시를 썼는데 이것이 노벨상 후보로 올라갔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우리가 시련의 자리, 연단의 자리에서 주님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거기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것이고 거기서 아름다운 꽃의 역사가 우리들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시련의 자리, 연단의 자리에서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역전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